요한복음 20장이 사실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끝,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20장 안에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천천히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컴업 시켜서 막 이렇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활을 이렇게 막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서 그 부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돼서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 이제 그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로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거죠. 그랬더니 남자들은 그냥 제자들은 그냥 진짜 없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의 한계죠.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여인들은 그냥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갖는 사람들이 여인이 이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도마의 반응이 이제 또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나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부활에 대한 사건을 스토리텔링으로 잔잔하게 풀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큰 흐름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한번 부활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올라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렇게 말하죠.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날 이번에 안식일이 6월절과 겹쳐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9장 31절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큰 날의 의미가 바로 6월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 그 6월절이 안식일과 겹쳐졌는데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부터 우리가 좀 다시 이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의 사건을 좀 연결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7절기가 있죠. 6월절부터 시작돼서 장막절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6월절 이제 알고 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데 1년 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해가 지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모든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피를 바른 유대인들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바로의 그 노예의 삶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을 얻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12시에 매달리시고 3시에 돌아가시고 6시가 해가 지는 그 시간 전에 장사되어졌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절기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 처음 익은 보리를 뽑아다가 그것을 제사장이 흔들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첫 시작, 즉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이 담고 있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실절 또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시작으로 해서 49일을 카운트하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맥추절을 드리게 되죠. 근데 이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미래 추수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추수가 끝나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또 다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추수, 두 번째 추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닌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순절의 역사고 이것이 말씀 그대로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비롯해서 오순절, 맥주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봄절기의 모든 절기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이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초실절을 성취하신 것을 통하여서 봄절기가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절기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시간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이 절기인데 뭐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너무나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년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이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봄절기를 이루신 주님께서 반드시 또한 가을절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절기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 이 봄절기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가을절기도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고 그렇다면 이 가을절기가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중요합니다. 가을절기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절기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때는 때와 시를 변개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절기의 시간편에서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을의 절기는 큰 그 흐름 안에서 보면 시대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2020년 이 시대가 가을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고 나팔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에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이 오게 되죠. 이 속죄일이 마지막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열흘 동안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이 하루는 온전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속죄일 날에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됩니다.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금지됩니다. 차도 다니지 않고 심지어는 공항까지 폐쇄됩니다. 전 세계에서 공항까지 폐쇄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그 하루만큼은 공항도 폐쇄돼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그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날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차 몰고 운전하고 이러면 거리에서 그때는 막 돌 맞고 돌에 맞아도 경찰이 뭐 신경도 안 쓰죠.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 날이 이제 그 속죄일입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 이 속죄일은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5일이 지나서 장막절이 이제 열려지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장막절의 잔치,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 축복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미 나팔이 불려져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속죄일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가을절기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 통곡하며 우려해야 될지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내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저수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장막절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가을절기에 우리가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봄절기를 성취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가을절기도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가을절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셔야 되죠. 오신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봄절기를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가을절기가 완전히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그 삶의 방향,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이 짧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모든 절기들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보통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종교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사상을 담고 있는 종교 자체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죠. 어떻게 하면 그 종교를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나은 사람은 이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가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떠한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수련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 어떤 에너지가 돼서 어떤 신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 철학적인 걸로 가지요. 아니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믿는 것들이 또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근데 내세 사상,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 간에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음 이후를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사망의 권세의 그 지배 아래 묶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통치할 수,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을 때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의 그 부활의 몸은 변치 않는 영원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함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제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다 갖습니다. 믿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사느냐, 이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마지막 심판 때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저주와 같은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고 난 이후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면 너무 좋을 텐데 문제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 라고 하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죄와 싸우며 피 흘릴까지 싸우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 사라져 버리는 게 끝이라면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해도 어차피 사라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이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즉 천년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끝나갈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갈라지고 난 후에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당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의 고통 가운데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됨을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음부까지도 이 불못에 던져질 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단을 비롯하여 그 사단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들,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영들 또한 이 불못에 들어가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쉬지 않고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요, 가장 무서운 불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결국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불못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한 군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만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에게 명하신 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의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들여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때,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멍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적고 들어가는 문이 좁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사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보이네요.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문제는 이때 하필 또 공교롭게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제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딱 잘라버립니다. 야,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마를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흔히 또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도마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걸 목격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어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나 하고 짜증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솔직히? 그 도마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도마가 아니라 베드로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필 도마가 없었던 거죠.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필 왜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을까? 모두가 다 있었으면 그냥 아름답게 부활을 목격하고 은혜스러운 메시지로 끝났을 텐데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후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게 남겨놓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보지 않고서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죠. 찔러보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보고 구멍이 난 걸 보고 거기다 한번 넣어보면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믿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믿을 것 같지만 실상은 보고 나서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말하게 해달라고.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럼 믿을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며 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내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록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이분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또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열방을 심판하신 다음에 통치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엔 실제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이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나 오늘 돈이 없는데 내가 기도 오늘 밤에 열심히 하고 나면 내일 돈이 들어올 거야. 막 이런 믿음 말고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만이 열방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는 그 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찔러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도마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너무나 무거운 게 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찔러보고 나서 믿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동일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본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역사하면서 또한 이제 믿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며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